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표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몰려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종현 목사님, 우리 지난 4월에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셨었죠. 너무 참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현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종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첫째 아들 하민이를 닮았어요. 보통 이게 뭐 저를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아들 하민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에게 참 이렇게 감사한 칭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종현 목사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제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종현 목사님 제가 지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분 안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우리 이종현 목사님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잘. 우리 빛의 교회는 정말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진짜 그거를 오늘 아침부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방향치거든요. 제가 진짜 어느 정도로 방향치냐면 처음 이렇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교회를 막 출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출근을 하는데 하이웨이를 타잖아요. 근데 맨날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면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만 가던 길을 밤이 되면 못 알아봅니다. 그 정도로 방향치예요 제가. 근데 오늘 제가 딱 두 번째 왔잖아요.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출구를 못 이렇게 다른 데로 들어갈 뻔했는데 또 성도님 한 분께서 이쪽이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제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이 풍성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한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가득 거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종종 교회 오실 때 뭐 부부싸움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차에 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시동 걸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지나도 안 나오고 이제 10분이 거의 다 돼서야 와이프가 이제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불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왜 이렇게 교회 가는 날 늦었어? 빨리 좀 나오지. 이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은 당신 몸만 딱 씻고 옷 입고 나가면 그만이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애들 옷 입히고 애들 헌금 챙겨주고 나 씻고 화장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거 좀 늦었다고 이렇게 막 이제 타박을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은 조용히 이제 가야죠. 이제 운전해야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처럼 엑싯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 또 타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15분 정도 늦어서 예배에 옵니다. 실화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막 안 좋은 분위기에서 교회를 가다가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김 집사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뭐 너무 어렵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질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힘듦 속에서 교회에 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따라서 좋은 거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향해,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비판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특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합니다. 이제 그냥 따로 불러서 좀 조언을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조언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그걸 편지로 씁니다. 옛날에 이랬어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면 또 거기 성도들이 얼마나 손이 부지런한지 이걸 또 그대로 필사를 해요. 그래서 동네에 그걸 전시해 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회람서신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 동네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교회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팔로워가 한 수백만 명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공개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면 이따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거기서요 더 심하게 그 바로 뒤에 저희 본문 뒤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이렇게 점잖아 보이지만 어떤 뜻이냐면 이 미련한 사람들아 어디서 속고와가지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말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존경받는 리더인 베드로를 비판하고 유대인들의 유산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막 날선 이런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삶 안에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사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원해서 다시 세우기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전에 안디옥에서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 당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함께 좀 지내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요, 같은 방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지도 않고요, 뭐 같이 식사하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냐 하면 베드로가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됐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속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손도 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선언한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3번 일어나고요. 다시 보따리가 이제 올려가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보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편 예루살렘에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막 지금 안디옥으로 달려오고 있죠.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1+1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주장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인데 아주 강경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아주 이를 갈면서 안디옥으로 달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자리를 떠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자유롭게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행동하기를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강요하는 느낌으로 손절을 합니까?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랑 거리 두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난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나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행동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자유해진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단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난 것만으로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이 다 무너지고 부인된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다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할례파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수천 년을 지켜왔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심하게 지켰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쫓아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들이 정말 생명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로 율법인데, 할례인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론 들어도 우리의 본능이, 우리가 평생 살아온 우리 속에 있는 그 DNA가 할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너무나 그리운 그 한국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7월에 한국을 잠깐 방문을 하는데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순댓국 보자 너 약간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DNA예요.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할레파들을 좋아했을까요? 좀 격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그렇지 할례가 중요하긴 하잖아. 율법이 중요하긴 하잖아. 생각보다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할례파들의 지나친 비판을 받고 날선 대립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지금 당장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해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솔루션일까요?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 베드로 사도님, 사실은 제가 할레파에 계신 분 중에 아주 높으신 분을 한 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얘기해서 이번 문제는 좀 잘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진짜 부자의 경호원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 이방인을 한 명 아는데 제가 좀 이렇게 보디가드 붙여가지고 좀 도와드릴게요.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깡입니다. 조금 제가 좀 살짝 조금 저렴한 단어를 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파? 병원 가지 마. 그냥 기도하면 나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생겼어? 아,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무조건 우리 장 목사님께 달려가가지고 그냥 기도 받아. 그럼 다 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A, B, C, D 딱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득입니다. 다 보여놓고 설득하는 거예요. 증거를 주고 설득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없는 것이 이미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지 안다면요, 우리는 그걸 망쳐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데 그러면요, 우리는요 터져버려요. 아, 하나님 해결하실 거 알았어. I got it. I knew it. 그러면 그냥 우리는 믿음, 기도, 신앙 없어져요. 우리 죄성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다 속속들이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워라밸이 중요해. 교회와 우리의 일, 직장과 우리의 삶 중요해. 맞아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워십과 라이프의 밸런스예요.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거 쉬어야 되고 이런 거 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난 터져버릴 거야. 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쉼이 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진정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에게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리더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때로 서운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다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을 믿는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서로를 그냥 믿고 신뢰하고 이 길을 우직하게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린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냥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니 바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까지만 딱 보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투를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저 지옥불의 타오를 저 이방,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맞아.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이목을 끌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깨버리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을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이방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그거 어차피 여러분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는 거 아시잖아요. 율법은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지금 유대인들의 면전에 대고 그 수천 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의 면전에 대고 지금 이 말을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혈압이 오릅니다. 감히 네가 나를 저 천한 이방인들의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거야 지금?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귀한 율법을 지금 네가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할례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좀 적당히 좀 존중 좀 하면서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사도 바울도 아주 전통적인 집안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가장 대단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선생이잖아요. 좀 그런 거 좀 지켜 세워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현대 우리 삶에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완전함을 갈망합니다. 완전함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더욱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를 하고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가, 더 나은 기술들이 점점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동시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내가 이 대학에 가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프로모션을 하고 내가 마침내 finally if I get the 6-digit income I am complete. 나는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들이 나의 구원이야 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사회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겼어도요,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위에는요 10억, 100억, 1조 부자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서 안달이고요, 여전히 갈급하고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돌아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외롭구나. 정말 홀로 가는구나. 정말 내 가족밖에, 내 부부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높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만큼 벌어야 되고 이런 거 가져야 되고 이런 옷 입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높아봐야 하나님께 비교하면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영원히 신실하게 지속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를 가장 체근하고 가장 야, 이 모자란 것아라고 말할 분은 사실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들을 보시고 야, 너는 실격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 합격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완전해. 왜? 내 자녀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너에게 갔기 때문에 너는 완전해.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 네 인생이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스스로 이게 나의 구원이라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 교육인가요? 우리의 재정인가요? 우리의 성공인가요? 커리어인가요? 아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다 갖다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쓴 다른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온전해지려 함이니 그 안에서 구원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한계가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말씀 중에 한 verse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계가 없음을 아는 것.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문제가 안 터집니까? 저 어제 잠깐 이제 그 얼바인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왔었는데 앞에 있는 제가 트럭에서 공구통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차 사고를 크게 한번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앞에서 진짜 제 몸통만한 공구통이 떨어져서 저희 차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로 좀 빠져주면 좋은데 이게 뒤로 안 빠지고 계속 밑에서 갈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갓길로 세우고 이제 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빼고 이렇게 또 얼마나 차가 빨리 달립니까? 그래서 되게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딱 차에 앉고 이제 팔이 싸카매져가지고 타는데 우린 딱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졌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인생에 진짜 고난이 진짜 생각할 게 끊임이 없어요. 그죠?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터져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진짜로 우리 믿음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20절을요, 조금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앞부분, 가장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본 적도 없어요. 아예 그냥 초면입니다.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이렇게 고백해도 되나요? 되죠. 이거 우리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나요? 그 십자가 내 거야, 이렇게 막 영적인 힘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 내가 선언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어.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더 나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요?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요, 제 죄성이, 저의 속사람이 아직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너무나 끈질기게 저를 죄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방이 너무나 어질러져서 쓰레기 더미 속에 있고 벌레가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은 있잖아, 그냥 나랑 사는 거야. 내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줄 거야. 깨워줄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있잖아, 내가 고쳐줄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 있잖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부어줄 거야.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육체를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안에서 함께 하고 필요할 때 너희 가운데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거고, 지혜를 줄 거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줄 거고, 심지어 죽음이 문턱까지 차올라서 네 목을 조른다 할지라도 내가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도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처절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육체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는 있죠. 우리의 환경의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한계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선교단을 하던 시기에 선교 단원들과 함께 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아주 좋은 자연 속으로 여행을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또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프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 뚜껑 열리는 거 있죠. 럭셔리하게 왕 열리는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거 왜 안 열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조가리로 된 거. 그걸 이제 탔어요. 그래서 열었습니다. 열고 밤에 이렇게 산속을 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니까 듬성듬성 가로등 불빛이 있기는 해요. 숲속을 쭉 달립니다. 달리는데 운전은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하고 있고 4명이서 이렇게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탄 이제 친구 하나가 목사님 하늘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 딱 봤어요. 제가 살면서 제가 그래도 미국 사는 사람인데 또 이 동네에 얼마나 또 좋은 자연이 많아요. 몇 시간만 운전하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하늘을 꽉 채운 별이 완전히 하늘에 쫙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친구만 빼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작은 오솔길을 타고 쭉 달려가는데 가로등이 싹 올 때마다 빛이 들어오잖아요. 가로등이 올 때마다 하늘의 빛이 싹 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가로등 빛이 있으니까 저 멀리 보이던 별이 다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싹 조금씩 눈이 또 적응을 해서 별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또 가로등이 하나 딱 나오면 눈이 팍 부시면서 별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별이 들어오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하늘을 완전히 수놓은 별처럼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 작은 가로등, 아무것도 아닌 그 가로등 불빛 같은 것이 다가오면 우리가 놀라서 믿음을 잠시 잃게 되고 또 가끔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 취해서 때로 교만해서 또 잠깐 믿음을 놓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